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3장 16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16절로 21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의 삶 속에 또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행하시는 모든 일에 이번 한 주간도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지난 주일까지 우리가 야고보서의 말씀을 보았고 이제 지난주 월요일서부터는 쭉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사야 40장부터 우리가 읽기를 시작해서 오늘 이사야 43장의 말씀을 본문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지난주에 이사야서를 시작하면서도 제가 한두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사야서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런 별명이 있습니다. 성경의 축소판이다. 자, 이사야서는 성경의 축소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사야서가 전체 몇 장으로 되어 있냐면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성경이 몇 권으로 되어 있냐면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가 66장으로 되어 있듯이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고, 자, 이사야서를 둘로 나누면 1장부터 39장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를 이사야의 두 개의 어떤 덩어리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주제가 바로 그렇습니다.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과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에 대해서 그 죄와 악에 대해서 하나님 심판하시겠다는 경고의 말씀, 바로 이것이 1장부터 39장까지의 말씀이고, 이사야 40장부터 66장까지는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겠다라는 회복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1장부터 39장이 하나의 덩어리가 된 것처럼 성경도 구약 성경이 39권입니다. 자, 그리고 이사야서 40장부터 66장의 회복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것이 27개 장인데, 마찬가지로 신약 성경이 27권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회복의 말씀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바로 이사야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39권과 27권처럼 39장 또 뒷부분에는 27장으로 이렇게 전체 66장을 통해서 성경 전체의 주제를 잘 담고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사야서를 일컬어서 성경의 축소판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자, 특별히 우리가 이사야 40장부터 66장까지를 이제 지난주서부터 8월 중순까지 거의 한 달 넘도록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사야 40장부터 66장까지를 이번 달에 쭉 묵상을 하면서 마음속에 이사야 40장부터 66장이 새롭게 발견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사야 40장부터 66장은 구약의 다이아몬드 같은 말씀입니다. 구약의 금은 보화 같은 말씀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사야 40장부터 66장을 우리 성도들이 더 많이 읽기를 권면합니다. 이사야 40장부터 66장까지는 우리의 삶 속에 소망을 주는 말씀이고 위로를 주는 말씀입니다. 인생의 삶이 힘들고 괴로울수록,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지치고 고날수록 우리가 펴서 읽어야 할 말씀은 이사야 40장부터 6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위로를 줍니다.
그래서 인생에 지치고 고난 사람들이 읽어야 할 성경, 그러면 이사야 40장부터 66장까지의 말씀을 그 뜻을 생각하며 음미하면서 읽다 보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면서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예를 들어 이사야 40장을 시작하면서 40장 1절에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것이 이사야 40장부터 66장까지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를 한마디로 정리해 주는 그러한 구절입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40장부터 66장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코로나로 말미암아 지치고 상한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원한다면 이사야 40장부터 66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놀라운 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고 있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가 언젠지를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는 언제 활동했냐면 주전 742년에서 701년까지 활동을 한 선지자입니다. 자, 그런데 주전 744년에서 701년까지 활동했던 이사야가 활동했던 그 시대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다. 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둘로 이렇게 남북으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북이스라엘은 722년, 주전 722년에 그 북쪽에 있는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을 위해서 여러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우상을 섬기지 말고 우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하나님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처럼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처참하게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자, 이러한 모습을 남쪽에 있는 유다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남쪽에서 사역하고 있었던 이사야 선지자도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아수르 제국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으니 이제 곧 남쪽에 있는 이 남유다까지도 침공해 와서 자기들도 멸망할지 모른다는 아주 큰 위기감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럴 때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만약에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저 북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우리 남유다도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했던 겁니다. 그것이 1장부터 39장에 나오는 많은 말씀들 속에 담겨져 있는데,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하면서 만약 너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저 동쪽의 갈대아 우르의 갈대아 땅에 살았던 저 사람들, 지금은 바벨론 제국을 이루어서 점점 커가고 있는 바벨론에 의해서 너희들이 망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들려주었던 겁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잠깐 히스기야가 다스릴 때에 하나님께로 돌아온 듯 했지만 그 이후에 그들은 더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난 다음 한 150여 년쯤 지난 다음에 남유다는 주전 586년에 이사야가 예언한 것처럼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하고 맙니다. 이것이 구약의 역사입니다. 자,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패역한 백성이 멸망할 것이지만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이 40장부터 66장까지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읽으면서 150여 년 전에 우리에게 선포되어진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우리가 나라가 위태롭고
바벨론에 멸망당하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신다는 위로의 말씀으로 남유다 백성들은 그 어려움을 견디어내고 이겨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이 이사야 43장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되어서 코로나로 말미암아 힘들고 괴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 이 말씀이 위로가 되고 이 말씀이 약속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제 살펴보시면 16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6절과 17절의 말씀을 함께 보면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17절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한 일을 너희들이 알 거다. 그 옛날 너희 조상들을 위해서 내가 한 일을 너희들 알고 있지 않느냐. 바다 가운데 길을 만들었다.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가 만들었다. 그래서 너희들이 그 모든 바닷물을 갈라서 길을 만들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 조상들이 그 바닷물을 건넜다. 그리고 난 다음에 뒤쫓아오는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들은 내가 이끌어 들여서 그들을 그 바닷물 한가운데서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도록 만들었고 마치 꺼져가는 등불처럼 내가 그들을 완전히 진멸했다. 너희들이 이것을 알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16절과 17절의 말씀은 그 옛날 이스라엘의 조상들인 바로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의 그 조상들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잘 알고 있는 이 출애굽의 이야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합니다. 모세의 지도하에 400년 동안의 종살이를 이제 끝내고 애굽을 나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희망에 부풀었습니다. 종살이했던 그들의 괴로움의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심으로 애굽의 바로 왕이 항복을 하고 너희들 다 가라. 너희들 원하는 대로 다 떠나라. 그래서 종으로부터 그들을 자유케 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애굽에서 탈출하게 되었습니다. 출애굽을 하게 된 겁니다. 얼마나 가슴 부푸르고 또 희망에 찬 그러한 순간인지 모릅니다. 열 재앙을 겪으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보호하신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니 더욱더 마음에 큰 희망과 기쁨을 안고 애굽을 나섰던 겁니다. 자, 그들 마음속에는 이제 애굽을 나가기만 하면 바로 하나님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영광스러운 참 찬란한 땅으로 그들이 바로 들어갈 줄로 생각했을 겁니다. 희망을 품고 애굽을 나왔는데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그들 앞에 펼쳐져 있는 것은 참으로 화려한 가나안 땅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들 앞에 놓여져 있는 것은 커다란 바다, 홍해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홍해 앞에서 당황해하고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또 모세를 향해서 원망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홍해를 만나면서 홍해 앞에서 모세를 향해서 이렇게 원망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우리를 이렇게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우리를 여기서 바로 죽게 만드느냐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에게 참으로 큰 불평으로 그렇게 그들이 참으로 탄식하면서 괴로워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그때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출애굽기 14장 13절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두려워하지만 말고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들을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난 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모세의 지팡이를 홍해에다 내치자
홍해 그 지팡이가 닿자마자 홍해가 갈라집니다. 그리고 길이 만들어집니다. 바다에 길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을 다 건너갑니다. 다 건너가고 난 후에 뒤따라오는 애굽의 군대가 병거와 말들이 홍해 한가운데쯤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역사하셔서 홍해물이 다시 원상복귀가 됩니다. 그래서 애굽의 모든 군대가 홍해에 다 쓸려 내려가 수장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바다 가운데 길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바다가 열리고 그 가운데 길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의 인생길 앞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길을 알고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르짖으면서 원망과 불평으로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냈느냐고 그렇게 욕을 해대면서 원망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을 위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이 그들의 구원자이심을 그들이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조상들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조상들이 경험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오늘 이 이사야 선지자가 주시는 말씀은 옛날 이야기입니다. 우리 조상들에게는 그런 일이 있었지.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당시에 홍해 바닷물을 열어주셨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구원해 주셨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그 조상들의 이야기가 아직도 기억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생명의 길, 살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 문제는 그 조상들의 이야기가 옛날 이야기가 되지 말고 오늘 현재의 이야기가 돼야 하는데 바로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그 옛날 조상들의 이야기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고 현재의 이야기가 될 것이다. 그것이 옛날 지나간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우리들이 지금 우리 이 시대에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16절의 말씀의 맨 끝에 보면 이런 번역이 있습니다.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지름길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이 개역 개정 성경의 번역입니다. 새번역 성경이나 쉬운 성경에 또 혹은 다른 성경들을 보면 지름길이라고 번역하기보다는 그냥 길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개역 개정 성경에는 유독 지름길을 내시겠다 하는 번역으로 번역해 놓았습니다. 이것이 참 탁월한 번역이다. 너무나 귀한 번역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지름길이라고 하는 이 말은 멀리 돌지 않고 가깝게 질러 통하는 길이 지름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 지름길을 만드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바로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에 멀리 돌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지름길, 그 길로 나아간다면 우리의 인생은 참으로 복되고 평안한 길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이사야 43장 이 16절에서 만나는 큰 물 가운데에서 지름길을 내신다는 이 말씀, 이것이 나를 위해서 행하시는 하나님 말씀 되어지도록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길이라고 하는 이 비유적인 표현은 성경에 많이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 예레미야 10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인생의 길이라고 하는 것, 내 삶의 인생길은 그 길을 걸어가는 걷는 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9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사람이 자기의 길을, 자기의 인생의 길을 마음속으로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의 인생길을 맡겨야 합니다.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되는 게 인생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 내 인생길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나를 위해서 내 인생 앞에 지름길을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인생 멀리 돌고 돌지 아니하고 방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만들어 주신 지름길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 예비하신 축복의 자리로 더 가깝게 나아갈 수 있는 지름길을 만들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는 이 선지자의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길로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로 우리를 이끄신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면서 개역개정 성경은 지름길이라고 하는 이 번역을 오늘 본문뿐만 아니고 바로 그 앞장 42장에서도 또 그렇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여러분, 42장 1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2장 16절 바로 앞에 나오는 42장 16절을 보면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며 암흑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며 구분대를 곧게 할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서도 개역개정 성경은 번역하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참 귀하고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 바로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 43장 16절의 말씀에서는 큰 물 가운데서 지름길을 내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지름길로 늘 인도함을 받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지름길로 인도하시고 그 길이 우리를 방해하고 해방하는 자에게는 멸망의 길이 되어지고 악한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그 사탄 마귀를 멸하셔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영적으로 승리하며 인생의 삶,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길로만 걸어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그 다음 이어지는 1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18절 말씀 보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자, 앞에서 나왔던 이 16절, 17절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다 가운데 길을 만들어주고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어서 너희들 다 지나가게, 너희 조상들 다 지나가게 했고 뒤따라오는 애굽의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들은 하나님께서 꺼져가는 등불같이 그 홍해 바닷물에서 다 멸망시켰는데, 그런데 18절의 말씀에서 그렇지만 너희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날 일 생각하지 말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전 일, 옛날 일, 이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앞에 나와 있는 17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옛날 우리 조상들이 경험했던 그 출애굽 홍해 사건, 홍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닷물을 여셔서 지름길을 만들어 지나가게 하시고 애굽의 군대는 홍해 바닷물에 다 수장시켜 버렸던 그 사건, 그 옛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을 구원해 주셨던 그 사건, 그 이전 일, 그 옛날 일 기억하지 말며 생각하지 말라. 자, 이 말씀은 어떤 뜻이냐 하면 옛날에는 우리 조상들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옛날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바닷물도 여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만들어 주셨는데, 이렇게 옛날 일만 생각하면서 옛날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뭔가, 이렇게 옛날 일에만 사로잡혀 있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전에 우리 조상들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의 하나님이 되셨는데 지금은 뭔가, 지금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시나, 이렇게 원망하면서 그냥 옛날 일만 추억하면서 옛날에 하나님은 그랬었지,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지 말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고 현재의 하나님이니까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과거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셨지 여기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옛날 일, 과거 일, 이전 일은 다 기억하지 말고 생각지 말고 이제 기억하고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오늘, 현재, 지금 내 삶 속에 다가오셔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인생에 역사하시는 현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너희들 기억해라. 바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왜 지금은 은혜가 없는가? 옛날에 하나님은 나의 삶이 평안케 하셨는데 왜 지금은 내 삶이 괴로움 투성인가? 그러면서 예전 일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지금도 오늘도 내 삶 속에 다가오셔서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현재의 하나님이 되셔서 내 인생에 구원의 손길을 내미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의 말씀은 이어지는 19절의 말씀과 함께 읽어야 그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19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그 옛날 너희 조상들이 홍해 앞에서 경험했던 바닷물을 여셔서 지름길을 만들어 주셨던 그 하나님, 그게 옛날 일이 아니고 현재 일이 되도록, 그것이 이전의 일이 아니고 지금의 일이 되도록 내가 지금 역사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지금 이제 보게 될 거다. 내가 새 일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제 나타낼 것이라. 이것이 놀라운 축복의 약속입니다. 이제 나타낼 것이다. 과거에 너희 조상들이 경험했던 그 구원의 역사를 이제 나타낼 것이다. 그래서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너희들은 그것을 볼 것이다. 오늘 이 1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새 일을 행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현재의 말씀으로 읽어야 합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말씀이 아니고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고 현재의 이야기입니다. 그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지금 나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과거의 하나님이 아닌 현재의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 조상들이 경험했던 그 옛날 옛적의 일이 아니고 지금 너희들이 경험할 현재의 일, 새로운 일을 내가 나타낼 것이다.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펼쳐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의 상황은 다 다르지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실 새로운 일이 우리의 눈앞에 펼쳐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코로나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참으로 깨어지고 무너져 내리고 있지만 그러나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소망 가운데 하나님 바라봐야 합니다. 보라 말씀합니다. 보라고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하나님 반드시 이 코로나를 지나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날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19절의 말씀은 오늘 지금 현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됩니다. 위로의 말씀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어지는 19절의 하반절의 말씀에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말씀합니다. 여기 19절의 이 하반절의 말씀에 여러분 반드시라고 하는 이 단어에다가 펜이 있으시면 좀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반드시 광야의 길을 만들겠다. 사막의 강을 만들겠다 말씀합니다. 그 옛날 너희 조상들은 바다가 갈라져서 바다 가운데 지름길이 만들어지는 것을 옛날 너희 조상들은 경험했지만 이제 너희들은 새로운 일을 경험할 텐데 광야의 길을 만들어주고 사막의 강이 열려지는 그러한 역사를 너희를 보게 될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반드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반드시라고 하는 이 번역도 우리 개역개정 성경의 아주 특별한 번역입니다. 반드시라고 번역되어져 있는 이 개역개정 성경의 번역이 너무나 좋은 번역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 반드시라고 하는 말은요, 틀림없이 꼭 이란 뜻입니다. 틀림없이 꼭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광야 같은 인생, 사막 같은 인생, 메마른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길을 만들어 주시고 강을 내시겠다고, 근데 그것도 반드시 아주 틀림없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에 변함이 없는 분이십니다.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약속을 저버리시지 않는 분입니다.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14장 24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반드시 행하신다는 것을 약속하는 말씀이 또 한 번 나옵니다. 이사야 14장 24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생각하신 바를 반드시 되게 하고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는 뜻하시는 모든 것들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14장 24절의 말씀대로 한다면 만군의 하나님께서 맹세하여 이르되, 하나님은 맹세하실 만큼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내가 생각한 것이 된다. 내가 경영하고 내가 이루어가는 모든 것들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19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반드시 나타내실 그 하나님의 역사, 우리는 그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내 삶이 지금 절망적이어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삶을 회복시키시고 내게 은혜를 주실 날이 있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이고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8절의 말씀에 예수님께 대한 말씀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 바로 그 주님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 큰 바다를 여셔서 지름길을 내신 하나님, 광야의 길을 만드신 하나님, 사막의 강을 만드신 그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새 일을 행하실 겁니다. 그 새 일은 우리가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또한 예측할 수도 없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사는 사람들, 그들의 인생의 삶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이러한 믿음 안에서 위로함을 얻고 하나님 찬송하며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20절과 21절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봅니다. 20절의 말씀,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여기 20절에서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이것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문자적으로 이 말씀을 보면 주변에 있는 많은 생명체들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으로 해석되기도 하고, 그런데 이 말씀이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여기서 들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들을 뜻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 해석자들이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주변의 나라들, 이방의 나라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능력을 보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그런 날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20절 하반절입니다.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내가 광야에 물을 만들어내고 사막에 강을 만들어내서 내가 택한 백성들이 마실 수 있도록, 목마르지 않도록 내가 은혜를 베풀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이 너무나 괴로움 많을 때, 지치고 상할 때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는 생명수 생물이 우리 속에서부터 솟아나서 생수의 강이 우리의 배에서 넘쳐나므로,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갈증이 해갈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20절 하반절에 나오는 이 말씀,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과 38절,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여호와 하나님, 나를 위해서 새 일을 행하시를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성경에 약속된 말씀처럼 그 중심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요한복음을 보면 그 7장 39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했는데 그 생수의 강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것은 믿는 사람들이 받을 성령을 말하는 거다 라고 요한복음 7장 3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예수님의 말씀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누구든지 영적으로 목마른 자들이 주님께 나와 마시면, 하나님 부어주시는 생수의 강을 마시면, 즉 성령을 마시면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심령이 새로워지고 새 생명이 솟아나면서 성령이 내 속에서 충만해짐으로 인생의 모든 삶에서 그 모든 괴로움들을 이겨내고 하나님 축복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결국에 가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겁니다.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모든 괴로움을 다 극복하게 하신 하나님, 이 모든 고통스러운 삶을 다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 그러면서 나를 보호하신 하나님, 내 인생의 삶을 지금도 여전히 지켜주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나를 위로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셔서 새로운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축복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새 일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찬송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생수의 강이 솟아나게 하셔서 그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서 인생의 모든 괴로움을 잘 견디어내고 이겨내고 하나님 여전히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고 반드시 나를 위해서 광야에 강을 내시는, 사막에 강을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주신 이 말씀은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었던 지나간 일이 아닙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18절의 말씀 다시 보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옛날 일이라고 이전 일이라고 덮어두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지금 새로운 일을 행하시게 될 것을 너희들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고 현재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인생의 모든 괴로움들을 견디어내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소망 주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또 이 한 주를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의 생명의 양식이 되어서 마음의 소망 가지고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찬송하면서 나를 위해서 펼치실 하나님의 새 일을 고대하면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옛날 일이었고 이전 일이었던 그 홍해 사건이 지나간 옛날 일이 아니고 현재 지금도 진행되어질 하나님의 구원 역사임을 보여주시려고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 인생을 도우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오늘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새 일을 행하시며 나타내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지름길을 만들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서 생명수 샘물이 솟아나도록 주님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위해서 새 일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마음에 믿으면서 위로함을 얻고 새로운 용기를 얻고 소망을 갖는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반드시 나타날 줄로 믿으며 주님만을 의지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이번 한 주간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